지난 수요일 전도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재물의 헛됨에 대해서 생각했죠. 오늘 6장도 그 재물의 헛됨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재물의 헛됨을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가서는 초점이 조금 바뀌는데, 그러면 그것 말고 지혜는 어떠냐. 그래서 거기서 다시 지혜의 헛됨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 앞에서 이제 6장까지 오는 동안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미 이 주제를 다룬 바가 있죠. 자, 오늘 본문 보시면 1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불행한 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 성경, 우리 전에 보던 성경에는 패단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는 evil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패단들, 악한 일들, 잘못된 일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불행할 뿐이에요. 그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가면 벼랑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시면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우리 삶 가운데 불행한 일, 패단이 뭐냐? 2절에 그 설명하죠.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이렇게 2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내가 성취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자,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재물, 웰스죠. 그 다음에 부요, 퍼제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귀, 언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재물과 부요가 뭐가 다르냐, 웰스하고 퍼제션이 뭐가 다르냐, 사실상 같은 단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소유. 우리가 소유를 생각할 때는 1차적으로 재산을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재산 말고도 내가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재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시간, 자녀,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소유하고 느끼는 것, 내 것이라고 느끼는 모든 것들, 그게 소유인 것 같아요. 포제션.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 것이라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하는 것과 누리는 것은 별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인 것과 내가 누리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리지 못하면 그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얼른 떠올려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소유하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거. 우리가 큰 집을 가지고 있지만 큰 집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차를 가지고 있지만 좋은 차를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 친구 중에 일찍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30대에 아주 좋은 콘도 회원권을 한국에서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정작 이 친구는 워낙 바쁘니까 이 콘도 회원권을 사용할 시간이 없어요. 양평에도 있고 홍천에도 있고 설악산에도 있는 좋은 콘도 회원권 1년에 뭐 몇 번씩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썼는 줄 아세요? 제가 썼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딘지 가고 싶으면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하면 그 친구가 예약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예약을 해주면 제가 가곤 했어요. 근데 하도 제 이름으로 예약을 하니까 그 예약 사무소 직원이 그러더래요.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분한테 직접 전화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전화해요. 내 것처럼. 그야말로 그 비싼 콘도 회원권 사느라고 그 친구 다 돈 내고, 연회비 뭐 다 내고, 그리고 정작 거기 가서 편안히 쉬는 건 저였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는 있지만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만족감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 장만했지만 모기지가 없느라고 거기 모가지를 걸어놓고 살아가잖아요. 한 번도 그 집에서 평안하게 즐겨보지 못하잖아요. 백야드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 집은 고양이만 지키고 있는데. 소유는 내가 했지만 누가 누려요? 고양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거액의 예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써보지도 못하는 돈 아니에요. 영어에 die penniless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무일푼으로 죽는다. 좀 부정적인 의미예요. 아주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무일푼으로 죽는다. 불쌍하게 죽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작년 12월 3일자 어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Powerball winner dies penniless. 파워볼에 당첨됐던 사람이 페닐리스로 무일푼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기사를 보니까 2001년에 파워볼에 2,700만 불 복권이 당첨된 데이빈 리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12년 만에 그거 다 탕진하고 약물 중독자가 되어서 쓸쓸하게 양농을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때 한 푼이 없었어요. 어리석은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 이 사람의 기사를 보니까 복권 당첨된 첫 해에 1,200만 불을 써버렸어요. 물론 이렇게 어리석게 살다 죽을 건 아니지만 저는 반대로 다이 페닐리스, 무일푼으로 죽는 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는 거 죽는 날까지 다 쓰고 마지막 뱅크 어카운트에 페이책 책 하나 딱 쓰고 그리고 죽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다 쓰고 죽었잖아요.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말에 아끼다 뭐 된다고 그러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앞에서 부여와 웰스와 소유, 퍼제션을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100명의 자녀를 낳고 다산. 그 다음에 100년을 살고 뭐예요? 장수. 여러분, 그러니까 소유와 다산과 장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행복한 조건으로 삼았던 게 세 가지였어요. 부와 장수와 자녀였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 세 가지 가지고 있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죠? 행복한 사람의 기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2절과 3절을 연결시켜 보면 재물도 있고 자녀도 많이 가지고 오래 산 사람,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야말로 늘어진 팔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3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걸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자식도 많이 낳고 돈도 많이 벌고 오래 살았던 것 같은데 죽을 때 인심을 잃었던 것 같아요. 안장되지 못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애도해 주지 못하고 그의 죽음을 와서 슬퍼해 주지 않고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죽음이에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남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정말 재벌급 부자였어요. 운수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현금 동원 실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재벌들이 이분에게 와서 현금을 빌려갈 정도로 그런 현금 동원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절약을 하며 살았는지 정말 이 일제 때부터 이 트럭 운전을 해가지고 자수성가하셨던 분인데 그 며느리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집이 역삼동에 아주 좋은 양옥집이 2층 집이었는데 그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이 전자제품이 다 오래된 옛날에 한국이 다 220볼트로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110볼트짜리 전자제품을 그냥 쓰니까 선풍기마다 이 에어컨 있는 집이 선풍기를 써요. 다 그 도란스라고 그러죠. 트랜스가 다 하나씩 달려있다고. 근데 그 며느리가 시집을 와가지고 이제 부잣집에 시집을 와서 참 팔자 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겨울에 잠을 자는데 춥더래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보일러가 꺼져 있더래. 왜 꺼졌지? 그러고 켜고 또 자다 보면 또 추워서 일어나 보면 또 꺼져 있고 그 재벌급 시아버지는 밤마다 일어나서 보일러를 끄고 며느리는 또 일어나서 켜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생선 그 매운탕을 좋아하시는데 자기 그랜저 차에 기사를 데리고 가락동 농수산시장에 가가지고 회 뜨고 남은 그 대가리하고 뼈를 사다가 5,000원만 주면 한 보따리를 준대요. 그걸 냉동실에 사놓고 그걸로 찌개를 끓여 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자가 됐을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이미 5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 나눠주고도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해야 될 유산이 그때가 거의 20년 다 됐으니까 그때 돈으로 1,000억 원이었어요. 1,000억 원.
근데 5 자녀가 싸움이 났어요. 날마다 교회 와서 싸우고. 권사님 누나하고 집사님 동생이 싸워가지고 동생이 얼굴에 손톱 자국 나가지고 교회 와서 누나 망신당하라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분 돌아가시고 사무제를 하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3일째 되면 산소 가서 예배 드리거든요. 뭐 그 불교의 전통이긴 하지만 보통 교회들이 그렇게 하죠. 가서 산소에서 다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데 우리 목회자들 놔두고 5명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보고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 오래 사셨어요. 큰 부를 소유했어요. 5 자녀를 낳았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웰스와 매니 칠드런, 다산과 롱 라이프, 장수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 아주 극단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즐기지 못하고 편안히 죽을 수 없다면 세상에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낙태한 아이만도 못하다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몇 년 사는 거예요? 1000년의 갑절이면 2000년이에요. 물론 과장법이죠. 그렇게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개역 성경에는 낙을 누리지 못하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여기 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여러 번 나와요. 2절에도 나오죠. 영어 성경에는 enjoy라고 되어 있어요. 누린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가져도 누리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가지지 못하면 못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누리고 계세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가진 것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는 없다고, 가지지 못했다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불행하다고 울상짓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는 게 누리는 걸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그 파워볼에 당첨됐던 사람처럼 첫 해에 1200만 불씩 쓴 게 누리는 걸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누린다는 의미가 뭘까? 자, 누리지 못하면 가지지 못한 것보다 못하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린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떠올랐던 것은 우리가 나눌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눌 때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서 남주자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흔히 배워서 남주냐 그러죠. 출세해서 남주냐, 돈 벌어서 남주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배워서 남주고 출세해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때 그게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것 나누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2002년에 시카고에 유학을 와가지고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좋은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게 됐어요. 좋은 기숙사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미국 생활을 즐길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그때 생각했던 게 나보다 조금 어려운 학생들, 제3세계에서 온 학생들, 인도에서 온 학생들,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 조금 나누자. 우리 집을 열어놓자. 그래서 기숙사에 우리 집이 늘 열려 있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유학 갔다고 몇 달 동안이지만 돈을 좀 보내줬어요. 유학 자금에 보태 쓰라고. 그때 제가 저보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아끼는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토요일이면은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면 한국 학교에 이제 그 유학생들에게 시카고에서 좋은 아르바이트였거든요. 한국 학교 선생님 하면 이제 얼마씩 그 파타임 사례비를 주는데 그걸 이제 하려고 토요일 아침 일찍 그 친구가 이제 거기를 가는데 도시락을 못 사간대요. 도시락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도시락 먹을 때 자기는 이렇게 한쪽에 가서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도시락을 싸줬어요.
지금도 그 친구가 그 얘기는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는 우리 형수님이 도시락 싸줬는데 지금은 박사학위 따가지고 좋은 아내 만나가지고 아이 낳고 미국 교회에 잘 목회하는 그런 부부 목사가 됐어요. 만날 때마다 고마워하고 사람들 할 때마다 우리 형님이 도시락 싸줬다고. 여러분 그 행복이에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누릴 수 있어요. 가져야 누리는 거 아니에요. 누릴 때 더 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게 인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식욕이라고 번역된 말, 영어에는 appetite라고 되어 있어요. 입맛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욕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은 사람의 리얼 모티베이션이에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동기가 사실은 욕망이거든요. 출세하고 싶은 욕망, 성공하고 싶은 욕망. 이 욕망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욕망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욕망은 우리 삶을 결코 충만하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마실수록 더 갈증을 더할 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이 사람이 욕망을 채워보려고 했는데 욕망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더 많이 가져도 아무리 더 많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들을 보면서 그러면 물질적인 것으로 음식으로 재력으로 소유로 그것을 채우지 못한다면 지혜는 어떨까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결론이 났어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식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자는, 이 지혜자는 지혜의 헛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의 무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한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전도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참된 지혜가 뭐예요? 지혜의 한계성을 깨닫는 게 진짜 지혜예요.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유한한지,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깨닫는 게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욕망의 한계를 깨닫는 게 지혜예요. 내가 욕망하고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깨치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아무리 쌓여도 결국 인간은 우매자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하나님이 크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깊어지는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아직도 배울 게 많고 모르는 게 많고 공부해야 될 게 많은지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마치고 이제는 학교를 안 다녀도 되겠다. 그게 어리석은 자의 얘기예요. 조금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정말 하찮은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설교하면서 설교하면 할수록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설교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죽을 때까지 성화를 추구해요. 하지만 성화의 끝에서 우리가 외치게 되는 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게 우리의 성화의 끝에서 외치게 되는 외침인 거예요. 여러분, 한계를 알면서 그 한계를 깨달아가며 한계 속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허물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위대한 것에 감염이 되어 있어요. 내가 큰 것을 이루고 믿음도 커지고 능력도 커지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허무하다는 것밖에는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내 무지를 깨닫고 내 유한을 깨닫고 내 어리석음을 깨닫고 아주 작은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허물을 넘어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여기 9절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 9절이 이 6장에서는 가장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번역도 다 다양해요. 공동 번역에는 굶어 죽는 것보다 눈 뜨고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새 번역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원문을 좀 해석해서 보면 아마 이 새 번역의 번역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눈으로 보는 것 그랬죠? 그게 뭐예요? 그건 실체가 있는 거죠. 내 앞에 있는 것,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공상하는 건 뭐예요? 근사하긴 하지만 아직 내 것이 아닌 것, 실체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가진 것으로 행복하라는 뜻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것을 누리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의 해석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죠. A Big Mac in my mouth, better than present on the glass in your mind. 내 입에 빅맥 햄버거 하나가 근사한 식당에서 아름다운 스테이크를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꿈도 꾸지 말고 소망도 갖지 말고 계획도 가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라는 얘기가 아니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사람에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의미로 이걸 묵상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여러분, 지금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내 가족에게 잘하세요. 지금 있을 때 잘하세요. 우리 자녀들 지금 내 앞에 있을 때 잘하세요. 조금 더 돈 벌어서, 조금 더 환경이 나아지면 그때 아이들하고 시간 가져야지. 여러분, 그때가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아이들이 더 이상 내 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내가 여건이 다 나아지면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교인들도 잘 섬기고 그래야지. 여러분, 천만에 지금 하세요. 지금 작은 일이라도, 소박한 일이라도 지금 내가 만나는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나누시고 그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꾸며가세요. 눈으로 보는 것이 공사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이 말씀, 우리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셨죠? 있을 때 잘하세요. 자, 10절에, 여기 10절에 보시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죠? 11절에도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2절에도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히브리 말로 사람이 뭐예요? 아세요? 히브리 말로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그리고 히브리 말로 흙이 뭐예요?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래서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온 거예요. 흙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아담은 아다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먼지고 인간이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사람이 흙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에서 나와서 흙에서 흐르고가는 거예요. From dust to dust. 그래서 우리가 하관할 때 어떻게 합니까? 흙을 뿌리죠. 재에서 나왔으니 재로 돌아가고, 티끌에서 나왔으니 티끌로 돌아가고. 여러분, 흙에서 나와 흙으로 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를 수 없느니라. 인간은 흙이고 인간은 티끌인데 여기서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자기보다 강한 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 하나님과 다퉈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다퉈왔어요. 인간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다퉈왔어요. 그런데 이 지혜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구인가? 존 스타터라고 하는 영국의 훌륭한 목사님이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러분, 이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창조된, created, 타락된, fallen, 그리고 구속된, redeemed 존재다.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창조된 존재고 흙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뭐예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타락한 존재예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인간은 구속된 존재, 구원받은 존재, redeemed.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자기인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나는 흙에서 나온 피조물이고 나는 타락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임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인식이에요. 이게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존재,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 자, 11절로 가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어 번역에 보니까 the more the words, the less the mean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으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건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설명하지 않느냐 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말이 많으면 헛소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말이 길어지면 잔소리가 되고 말이 많아지면 실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이게 말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담이 몇 년 살았어요? 몇 년 살았어요, 아담이? 그 질문을 하면 대답이 안 와요. 아담이 몇 년 살았어요? 930을 살았죠? 네. 여러분, 930, 와. 제가 오늘 강충경 집사님 어머님이 병원에 계셔서 신방을 갔는데 1916년 1월생이시더라고요. 98세가 지나셨어요. 이제 내년 1월이면 99세, 백수가 되시는데, 여러분, 100년 세월, 긴 세월이죠. 930년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세월도 그림자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아담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한한 존재,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연합되었던 인간이 마지막 아담, 누구죠? 다시 오실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시 오실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의 삶은 그림자처럼 지나가던 삶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신락원이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 그 낙원이 신락원이 되었어요? 왜 잃어버린 낙원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불신과 교만과 책임전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낙원과 신락원의 차이가 뭐예요?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죠?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했죠. 이게 신락원이에요. 교만과 책임 전가와 불신이 있는 곳, 이게 신락원이에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교만이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죄된 인간은요, 자기가 책임적인 인간이 되지 않아요. 그게 신락원이에요. 만약에 교회에 불신과 교만과 책임 전가가 있다면 그 교회는 신락원이에요. 만일 가정에 불신과 교만과 책임 전가가 있다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 대신에 믿음이, 교만 대신에 겸손이, 책임전가 대신에 책임지는 사랑의 헌신이 있으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원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믿음과 겸손과 책임이 회복되어 그 가정이 천국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과 겸손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랑의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천국이, 낙원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겸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속하는 곳마다 다 천국이 되고 낙원의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군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Happiness is pretty simple. Someone to love, something to do, something to look forward. 행복은 매우 간단하다.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랑할 사람이 있고, 꿈꾸는 꿈이 있을 때 그것이 행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랑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내 열정을 바쳐서, 내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부족하지만 티끌밖에 안 되는 나지만 그러나 내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계획하고 소망하며 꿈꾸는 그런 꿈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서로 사랑이 있습니까? 서로 헌신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행복했습니까? 네, 행복했습니다. 왜? 집이 있어서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많았습니까? 아니요. 결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장수하셨습니까? 아니요. 겨우 34년 짧은 인생을 살다 가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왜 행복했습니까? 사랑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셨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죽도록. 정우승 시인의 시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고처럼 그분은 사랑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사랑하다가 사랑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것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삶은 괴로움 덩어리였지만 그러나 사랑할 대상이 있었고 뜨겁게 사랑했기에 그분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야 될 일이 있으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일이 그분의 일이셨어요.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은 병자들을 만져주고 죄인들을 만져주고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게 그분의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고 그들을 만져주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을 하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조차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세상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길이 뚫려지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온 세상이 천국으로, 잃어버렸던 낙원이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는 그날을 꿈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 겨자씨 같은 것들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꿈을 꾸셨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괴로웠던 사나이였지만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소유가, 다산이, 건강이, 장수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꿈, 이 사랑, 이 열정, 이것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낙원의 회복이 이루어지며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